민수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였는데요. 조금만 읽어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 아내가 십보라였어요.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아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후처로.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잡족이라니까 나쁘게 여기지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 세력,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 있었고 이방인들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유대교에 입교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 잔치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것은 이방일지라도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자인 그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했어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일 때문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여자를 후처로 취했느냐고. 다른 사람도 아닌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세가 잘못됐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론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까 비난받을 짓 했다. 잘못됐다. 하지만은 그 후에 보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한 일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지만은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이방 풍속을 따르는 이방 풍속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취하지 말란 말이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느냐 하면은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거룩하고 이방인이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요, 아합 같은 그 왕은 이방 여자를요 데려다가 이세벨을 데려다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나중에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할 때요 이방 여자들이 이 솔로몬 왕을 시켜가지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를 두 쪽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지. 꼭 이방인이 꼭 나빠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순종한다면은 이방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 물론 그 섞인 무리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이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거기에는요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비록 피부 색깔은 좀 검고 구스 여자지만은 물론 그 구스 여자라고 해서 지금같이 막 새까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아마. 그런데 이 구스 여자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모세의 눈에 아주 귀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스 여자를 후처로 맞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느냐? 모세가 율법적으로 잘못돼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느냐 그거예요. 미리암도 하나의 선지자처럼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아론은 레위 자손 중에서 첫 번 대지사장이 됐잖아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위치를 시기한 거예요.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참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요. 그 임금 자리는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싸워요. 형제끼리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임금 자리 서로 찾으려고 상대를 그냥 죽여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타났잖아요. 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뭐냐 이놈들아, 모세를 지금 시기하고 비난하는데 이제 모세를 끌어내릴 구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 구스이절을 취한 것이 모세에게 큰 이제 오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냥 이 모세를 지도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신 자기들이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선지자에게는 꿈으로도 알리고 말로도 하거니와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했다는 말이 있어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전체 충성했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을 직접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을 것이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보리라. 뒷모습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탁 덮어가지고요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대면에서 말했다는 건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지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거나 앞으로도 꼭 눈으로만 봐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말하고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거는요, 이거는 모세의 군의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모세와 아론 외에도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네가 이 총회 앞에서 모세 혼자 네 높아지느냐 그러면서 막 대항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땅이 꺼지겠어 막 그 모세를 대항하던 무리들요 그냥 땅 속으로 산채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만일 그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면은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요.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받을 사람이 있느냐. 미리암이 그걸 대신할 거요, 아론이 대신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모세에게 큰 흠도 아닌데 그걸 흠이라고 해가지고 모세 자리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모세를 시기한 것도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가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지인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지인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세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아시죠? 그 비난한 죄로 미리암은 문둥이가 되었어요. 보니까 막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막 보기 흉측하게 문둥병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질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같이 두 사람이 비방하였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게 하셨는지 아론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미리암만 문둥이 됐느냐? 아론도 문둥이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아마 미리암만 문둥이 되게 한 것은 여기 미리암이 앞장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미리암이 선동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문둥이가 되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 모세를 비방한 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만 해주면 됐지 두 사람 다 꼭 문둥이가 되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우쳐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두 사람이 비난했으니까 그 중에 선동 역할을 한 이 미리암이 문둥병 들게 함으로써 아론까지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미리암만 죄를 지었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내 주여 그랬어요. 나이로는 자기보다 어립니다. 모세가. 그러나 그 동생에게 내 주여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영적 군인은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해야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고 7일 후에 하나님이 지난해 다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문둥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마 그 후에 미리암과 아론은 다시는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일꾼들을 시기한다든지,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비난한다든지, 그래서 그 영적 권위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